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 혹은 혼자 들으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풀이 죽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어서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까?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계속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즉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자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당연한 모습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낙심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고난당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도 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겁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낙심은 사라지고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자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알려줍니다. 하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겁니다. 낙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낙심은 사람의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낙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낙심을 이기는 힘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합니다. 몸에 병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럼 낙심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다 보니까 환경만 나아지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어려운 환경은 계속해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낙심을 줬던 환경이 나아지면 그 낙심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낙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계속 낙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낙심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낙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보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환경이 바뀌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계속해서 닥쳐오고
그 어려움이 심지어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은 낙심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낙심을 이겨내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새 힘을 얻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웬만한 성도는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나온 말씀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가 이런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타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기자는 이전에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신앙이 부인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 기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기자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소리가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자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찬양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통 속에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조롱한 원수들을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낙심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좀 나타나달라고, 만나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꼭 이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일 뿐이고 질병은 과학이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주는 것이지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뜻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만들어낸 종교적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껏해야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과학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을 과학이 한다고 하며 아예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교회도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찾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유용한 학문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존중하며 과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과학만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회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얼마나 마음 상한 일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기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그 벌을 받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특별히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존중하며 선교의 열매까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시편 말씀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돼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었도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마무리될 때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도다. 새 힘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도다. 나를 원수의 박해와 조롱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사실 이렇게 끝나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6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한 내 영혼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고 명령하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고 나를 만나 주지도 않으실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내 영혼을 꾸짖고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말씀만 나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고 제가 5절을 다시 읽어드리지만 11절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고 6절부터 11절이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자,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내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내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적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로마 군병을 다 물리치고 아예 유대 나라를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삼손 같은 사사 정도가 됐을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께 감히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의 모범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고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새로워지는 구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의 구원, 새로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스스로 믿음을 새롭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나의 약한 모습을 꾸짖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어떡하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어 주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풍랑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마다 순서가 좀 다르고 강조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는 믿음 없는 것을 스스로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을 꾸짖어서 우리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급하게 원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령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후에 찬송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을 이겨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낙심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때는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면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예 환경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환경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분이 언니 베시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는 성경 읽기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성경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옆에서 그 모임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심한 고난이 자꾸 일어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막 비난하던 여인이 급기야 너무 흥분해서 자기 손을 싸고 있던 천을 뜯어버리고 자기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오케스트라의 제일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코리텐 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가락 바라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보면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될 때,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극도로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환경도 아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낙심에 빠져있는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절대 낙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환경이 나아진다면 그때는 좋아지겠지만 또다시 닥쳐오는 어려운 환난 속에서는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졌다가도 나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변덕을 부립니다. 칭찬했다가 금방 욕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마음도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때가 되면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뀔 테니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도 좋은 말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뀔 테니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하든 말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를 결국은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낙심합니다. 어려움 만나서 낙심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에 휘둘리는 나를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환경에 휘둘리는 나를 꾸짖지 않으시겠어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그걸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스스로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절벽 위에 굉장히 위태롭게 간신히 매달려 있는 사람을 구조하러 구조대가 오면은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러죠. 내려다보면은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구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구조대를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구조가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낙심하고 힘을 잃고 믿음까지 잃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낙심한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스스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때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어려움이 내 뜻대로 풀릴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거는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내 뜻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고 내 뜻을 먼저 구하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려움밖에 없고 좋은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게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게 더 큰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신앙 자체가 부인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낙심하는 어려움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충만히 채우실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을 이겨내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까지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축복을 세상에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